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퍼졌다고 했죠. 그래서 가까이는 유다 지역, 조금 더 나가서는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까지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졌고, 특별히 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자 중에 특별히 우리가 빌립 집사님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열매들이 맺었고, 그 맺은 열매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니 성령이 충만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8장 25절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이후를 다룰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주역이 됐기 때문에 많이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이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빌립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즐거워했겠죠. 빌립도 그게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니 가라 그러는데 그래 다시 너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라. 네가 사마리아에서 헌신한 거 복주게. 그래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가서 쉬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그곳에 남는 것도 아니고 어느 광야에 있는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결실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떠나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는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고생했으면 이제 좀 쉬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 누려야죠.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떠나라 하시니까 거기에 다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 떠나는 길이 어떤 길이냐? 그냥 제가 실측을 해봤어요. 구글 맵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있는 길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측을 해봤더니 그 그리심산이라고 사마리아 옆에 산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다 보니까 60km 정도 돼요. 60km. 그리고 거기서 가자까지 했더니 9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니까 중간이라고 하면 40에서 45km, 60km, 40km 하니까 100km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100km의 길을 갔다는 거죠. 뭐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그 길이 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인데 그렇게 갔다. 저는 구글을 이렇게 거기에 이제 사진이 있어요. 사진. 그걸 보면서 이 산길, 이 길을 걸어갔겠구나. 풀들이 있는데 옛날 우리 조선시대 한양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길이에요. 산길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이 길을 빌립이 걸어갔겠구나. 이게 감동이 되더군요. 그런 그 길을 떠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에 깊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는 열매를 거둘 시간조차 없이 바쁘구나. 하나님께서 자 이젠 떠나 하니까 그 길을 떠나는데 이게 순례의 길입니다. 쉽지 않은 순례의 길. 이게 사명자는 순례자다. 이게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올해 표를 미션 1090 하면서 미션, 이게 사명이죠. 우리 모두 사명자다. 평생의 사명자다 할 때 이 사명자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처음에 올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그래죠. 좋은 일만 생기는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적인 갈등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복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지? 그런데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믿음으로 연단이 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지가 않고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하나님이, 그걸 우리는 연단이라고 하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시는데, 특별히 사명자는 보통 일반적인 요구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우리는 그런 사명자를 뭐라고 하느냐? 정병이라고 해요. 정병, 주의 군사. 주의 군사가 우리가 되어서 그 사명 감당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딱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이렇게 말합니다. 국고를 맡았다 하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그 나라의 재정을 담당한 고위 관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왕이죠. 여왕 간다게. 근데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파라오, 그 이집트의 우리가 파라오라고 얘기할 땐 이거 성경에는 바로라고 써 있죠. 바로. 이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그 직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왕이라는 뜻이죠. 이 간다게라는 것도 이름이 아니라 그 여왕이라는 직임을 호칭하는 겁니다. 칭호죠, 칭호. 그게 그 간다게의 고위직 인사라라고 얘기했고, 여기 보니까 에디오피아다, 에디오피아 여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료를 뭐 여러분이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이디오피아가 아니라 수단이다, 뭐 이렇게 써 있는 자료들을 이제 보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었던 그 당시의 지도를 보면 위에 이집트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수단이 다스리는 그 영역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쿠시 왕국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쿠시 왕국 이들이 주전 750년경에 이집트를 침범하죠. 공격해서, 그래서 거기에 왕조를 이집트 제25왕조를 세우는데, 그 25왕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디오피아 왕조다. 거기서 이 에디오피아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에디오피아 단어가 고대 이집트어로 흑인이란 뜻입니다. 흑인. 그래서 이제 에디오피아라는 그 쿠시 왕조로부터 나온 단어가 에디오피아라는 단어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는 수단, 에디오피아는 요 아래쪽, 그래서 여기 에디오피아는 수단이지 에디오피아는 아니구나, 이렇게 또 단정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에디오피아하고 수단, 그리고 더 나가서 약간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에 있는 이 예멘인데, 이 예멘이 뭐 그 지역이 복잡한 역사적인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구전되어 오는 그러는 내용들, 그걸 우리가 전설이라고도 말하고 구전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시바라는 곳 알죠? 그러니까 이 시바라는 곳이 그 예멘하고 그 에디오피아를 같이 이렇게 해서 다스리던 곳인데,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게 뭐냐? 구전되어 오는 게, 그 둘이 그 만남 이후에 나중에 둘 사이에 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리를 잡고 다스린 것이 에디오피아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는 실질적으로 그 구전, 우리 설화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가 3000년의 기독교 역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역사 속에 그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에디오피아는 뭐 에디오피아가 아니고 수단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힘들고, 확실한 건 뭐냐? 여기 나오는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 아프리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갔어요.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그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흑인이 유대인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구전되어 오는 전설 속에 아까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후손으로서 자신이 유대인이다. 자기 아버지는 솔로몬이다. 조상은 솔로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사실 설교하면서 이렇게 역사적인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여러분 그 총회에서 나온 공가를 보니까 정식 유대교인이 아닌 유대교의 구약 성경을 읽고 집회에만 참여한 사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일 근거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유대인이 아니라는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주일 끝나고 나서는 어제 그제는 제가 그 일본 집회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설교까지 설교 3편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연락할 틈이 없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총회 요걸 쓰신 분한테 연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거를 좀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참여만 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자료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쪽으로 그냥 이렇게 이거다라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자, 우리는,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믿습니까? 아프리카계 유대인이다. 그래서 아프리카계 유대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을 읽은 겁니다. 성경에 구약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쓴 거를 막 읽는 거죠. 읽다 보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 딱 택해서,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빌립 집사를 택해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 집사를 바로 이 내시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딱 봤는데, 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8절 보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읽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딱 갑니다. 빌립이 어떻게 했느냐? 30절, 31절에서 찾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빌립이 뭐라고 했죠? 잘 깨달아지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깨달아집니까? 했더니 깨달아지질 않았던 거죠.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가르쳐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올라와서 여기 앉아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수레에 그래서 이제 탔는데, 그러니까 빌립을 청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내시는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읽고 싶었고 알고 싶었는데 읽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고위 간부라고 했습니다. 고위직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수적으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숫자에 밝은 이과생이라 문과적인 글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똑똑한 사람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성경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어르신들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의 은혜를 받으시는 그 모습이 참 놀랍고 놀랐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이거는 학력과 세상의 지식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때 이해가 되니, 오늘 말씀이 이게 쏙쏙 잘 들어온다, 이해가 된다, 하나님이 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이사야서를 읽던 중에 내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어딘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2,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도살자에게 가는 양같이 끌려갔다는 겁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짐승이 죽으러 가는 것처럼 끌려갔느냐 궁금할 수밖에 없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조용했다. 아니 그렇게 억울하면 도대체 내가 왜 끌려가느냐, 내가 왜 죽느냐 해야 되는데 한
한마디 안 하고 조용히 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런 굴욕을 당하는데도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갔다라는 거죠. 이게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내시가 궁금해. 도대체 이게 누구냐? 34절에 보세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선지자 지금 자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까? 이게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대체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궁금함입니다. 이 땅에 우리 많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한 사람이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죠.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무 생각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알려면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읽은 그 이사야서를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그래서 갖고 있죠. 신약 이 시대에 읽은 이 말씀의 원전을 우리는 이사야서 구약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본 부분이 이제 이 52장, 이사야 52, 53장 여호와의 종이라는 부분을 읽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를 알면 그가 누군지를 내시가 깨닫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 4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며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억울함의 모습이에요. 질고를 지고 징벌을 받는데, 그럴 이유가 있어서 다 받는 거야. 근데 분명히 억울한, 그 억울함이 뭐냐 보니까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죄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도살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혀 상관없는 불쌍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와 연결이 되죠. 시대적으로 그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존재하던 인데 지금 이 예언은 그보다 훨씬 전에 예언된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에 대한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가 죽는데, 그런데 52장 13절, 이사야 52장 13절을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종을 존귀하게 하신다. 이 존귀하게 하시는 건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종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시는 모르는 걸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인지를, 이분이 왜 이 고통을 당했는지를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셔서 존귀한 왕이 되게 하셨으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신 이유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면 인류가, 사람이, 여러분이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참고 가셨던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인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복음을 빌립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설명하면서 바로 그 얘기를 해요. 베드로도 설교할 때 그렇게 했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근데 그게 두 가지 의미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실제로 못 박아서 죽였으니까 그 얘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죠. 그런 그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앞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 불편함이 더 커져서 몸둘 바를 모르고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죄 때문에 죽은 이가 있다는데 그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복음을 받는 마음입니다. 복음을 들은 내시의 반응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시가 세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주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예루살렘 그 옆에서는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하던 곳도 있고, 그 세례라는 의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복음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이전에 조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때 마음을 열었는데, 이 전에는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 세례를 꼭 받아야 되나. 어릴 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왔는데, 진정한 복음의 이 복음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느 나이가 되면 당연히 그냥 학습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하라 그러면 마음에 불편한 거죠. 내가 이 세례를 왜 받아야 되지? 잘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복음이 그의 마음에 탁 심겨져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치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잠깐 요거는 곁길로 잠깐만 가겠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 그 모든 걸 볼 때 이적과 기사만 보는 분들은 요 본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고 그 한 사람의 복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요걸 안 보고 뭘 보냐 하면은 39절 보세요. 둘이 물에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영이 이끌어갔고 그가 이제 그 다음에 40절 보니까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했다. 그래가지고 요 밑에 그 가사로, 성경의 가사는 여러분 그 팔레스틴의 지도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가자지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안가 요 남쪽인데 거기로 가다가 거기서 복음을 받고는 그 다음에 빌립은 요 해안가 서쪽으로 서쪽 해안가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표현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그래서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야,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지법이 나타났다. 여기 축지법이 나타났다. 어디 보다 보니까 그 킹 제임스 버전만이 진짜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말씀 보존학회 거기에 어떤 나오는 그 말씀 묵상집에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축지법을 썼다고.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행전이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다 성령께서 이끄셨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쪽으로 오게 된 것도 성령께서 명령하셔서 왔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빌립을 또 이렇게 가라 하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라는 말 자체를 성경을 넓게 알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로 가볍게 받아들이는데, 성경 다른 건 모르고 요것만 딱 보니까 영이 이끌어가지고 아소도에 나타났대. 이상하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2단에 가면 이런 걸로 아주 그냥 흥미진진하게 하는데, 제발 2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크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택하셨는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의 위대한 일을 행할 때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피했을 때,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위대한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계획이, 그 다음에 만남이 있었죠. 그 만남은 바로 네시와의 만남,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 자, 네시가 그를 만나서 위대한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고위 관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그거 얘기가 안 나오지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그곳에 전하고 사람들에게 또 세례도 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숨이라는 도시가 에티오피아의 북쪽에 있어요. 그 악숨이라는 곳에 가면은 유적지가 있는데, 그 유적지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받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걸 믿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세례터가 그곳에 있습니다. 언제 한번 가실 기회가 되면 그게 돼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에티오피아에 전해지고,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역사 30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그런데 2007년도에 어느 신문에 그 주 에티오피아 대사가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 글을 쓴 걸 제가 흥미롭게 봤는데 뭐냐면, 그런 에티오피아가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있어서 그 아프리카 지역이 다 식민지화가 되는데, 이 에티오피아는 그 무솔리니에 의해서 잠깐 그렇게 공격을 받은 때는 있지만 이 유럽의 식민지로 머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나라라, 이런 핍박을 받지 않았구나, 핍박 속을 이겨냈구나 라는 그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뭘 설명하냐면, 그런데 일련의 기독교 나라들은, 기독교 나라 서구들은 다 잘 사는데 에티오피아는 왜 아프리카에서도 지금은 못 사는 나라가 됐을까? 그러면서 그 대사가 붙인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이 신학자가 아닌데도 깊은 어떤 성찰, 어떤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어요. 뭘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신앙이 이제 종교 개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구약 율법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수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죠, 아주. 그래서 못 살게 된 게 아닐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걸 제가 신학적으로 바꾼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개혁주의, 종교개혁, 개혁주의의 신앙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을 바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네시가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주의적인 영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지 실질적인 삶의 모습은 이 구약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풍족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에 있어서도 개신교다, 나는 개신교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이거 하면 되고 안 되고 그러면서 그 율법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문제 있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해도 되냐 안 되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그 개혁주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이 역사 속에 나타났으니 그 시작점이 어디요? 에티오피아 내시서부터 그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빌립과 내시의 만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그 결실의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여기에 보면요 8장 39절에 둘이 헤어졌는데 다시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다시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왜 했겠느냐? 그 한 번의 만남이 얼마나 위대한 일로 나타났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는 그냥 된 게 아니라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그 만남으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죠. 또 누군가를 만났는데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거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죠. 내가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만남을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만남으로 온전한 복음을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만남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그 쓰임에 감사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모든 만남들, 그 관계들, 직장 생활들, 어떤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속에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그냥 은연중에 내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덕이 사라지는 일을 했다면 그 만남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만남이 아니죠. 도리어 그가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